빌립보서 강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있는 모습과 같이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이 이것이 갈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관계에도 있는 거예요. 막 뒤엉켜 있어서 그것이 잘 풀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남겨지고 마음의 아픔에 고통이 남겨지는 것이 이것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어렵사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이제 다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저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짚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자연스레 문제 속에서 갈등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문제 없이 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죽어야지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특별히 두 여자 성도 사이에 갈등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멀리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소리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나오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짐작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영향력이 세냐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영향력이 세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두 여인의 영향력이 아주 센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현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주 좋은 영향력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자죠. 근데 그 바울의 동역자니 얼마나 동역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여인은 구원받은 여자분들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곡하게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사도 바울이 아꼈던 여인들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는 굉장히 그 교회에서도 좋은 그런 영향력을 펼쳤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이 한 가지 단점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문제가 뭐예요? 싸우기를 잘해요.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하는 문제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점도 많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싸우기를 잘해서 근심거리를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지간하면은 그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디아여 순두개여 주 안에서 그래서 같은 마음 좀 품으시오. 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실명을 좋은 이야기면 실명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나쁜 얘기잖아요. 나쁜 얘기인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실명을 나쁜 얘기에 거론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모르는 분도 아닌데 성경을 쓴다고 하는 건 성령의 영감이 주어서 실명을 거론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서 딱 만났어요. 요디아와 순두개를. 그러면은 요디아 순두개 만나면 딱 대본이 될 거 아니에요. 대본에 요디아 당신 순두개 당신 빌립보 교회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 분 아니야? 대본에 그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해놨으니 싸우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오신 분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도 대본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요디아가 순두개가 그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대판 싸우고 천국에 가신 분이 있다면 당신 교회에서 대판 싸우고 대판 갈등을 일으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할 겁니까? 여러분. 바울도 어지간하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질투할 수 있고 서로 갈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거든요.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어떤 판단을 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기적인 판단을 해요. 이기적인 판단은 나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럼 교회 안에서 나도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걸 기록한 건 아닌 거겠죠? 여러분 반대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성경에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디아와 순두개 같이 빌립보의 충성스러운 종들도 서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싸워도 된다. 이걸 용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시오. 제발 좀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마음이 같아지기가 어려워요. 조금 지나면 의견이 안 맞아요. 조금 지나면은 마음이 달라져서 또 갈등을 해요. 또 다퉈요. 육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든지 원하는 게 있으세요.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서로를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고 나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질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갈등을 우리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 거기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갈등의 문제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돼요. 갈등의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오면은 피해야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우리가 삶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오면은 그걸 애써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그 문제에 이렇게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많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누구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의 문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중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문제가 생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면 예배 드리고 싹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그렇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고 싹 나가는 사람은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대화할 것도 별로 없어요. 교회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하지만 교회 문제는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헌금도 좀 그래도 하는 분들, 봉사와 희생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중간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래요. 이게 나쁜 일인가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에 힘쓰던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 저 여인들이래요. 또 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해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피하지 않았어요. 직면했어요. 그분들을 보듬어 주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갈등의 문제가 지금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이해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도 여러분 다 공동체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때 절대로 그냥 놔두면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한 일주일? 한 달만 하면 그냥 놔둬봐야지 해결되겠지 하고 그냥 놔둬보셨나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오해는 갈등의 골이 커져버려요.
혹시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해결이 될는지 몰라요. 다 그 사람이 착해서 다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 오해의 골이 아주 벼락 끝까지 깊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바울처럼 갈등의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는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여행자가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십니다. 이번에 황량한 사막길을 횡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황량한 그 사막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런 길인데 이분이 그 길을 횡단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이 황량한 사막을 가셨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였나요?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혼자 걸어간 고독감이 가장 괴로움이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다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여행길의 괴로움이었습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를 가장 괴롭힌 사막 인생길의 괴로움을 준 것은 내가 발을 걸을 때마다 내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 알갱이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고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작은 경고의 갈등을 자꾸 우리에게 보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보낼 때 그냥 회피하면 되지. 나만 그냥 이 자리에 떠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이건 이런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래요. 저분이 먼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보다 어리잖아. 저 사람이 나보다 직분이 낮잖아. 그러니까 와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동체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이 높은데 직분이 낮은 사람이 와야지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맞나요 요즘? 여러분, 요즘 어떤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사시나요? 가정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와 엄마가 가장 직분으로 말하면 가장 직분이 높아요. 근데 애들이 와야죠.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대신에 직분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아빠와 엄마가 애들 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다 설명을 하고 다 이해를 시키고 다 화해를 시키고 갈등을 다 해소를 시켜나가게,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외면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용기를 가지고 갈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눈치새도, 작은 몸짓 하나에도 아는 분이 가는 겁니다. 그러실 때 화해가 이루어지고 갈등은 해결되며 해소되는 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하반부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상반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문구와 같은 게 뭔 줄 아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 안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안목으로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이라고 하는 거예요. Stand firm 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안에 굳게 서서 의지적으로, 주 안에 의지적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갈등을 해결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 자세로는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할 거야.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이랬을 때 갈등이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관계로 모든 갈등의 문제가 조금씩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돼 나가게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들 베냐민이 출생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베냐민은 라헬이 난상 끝에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야곱에게, 남편 야곱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 베논이라고 이야기를 지었어요. 여보, 이 아들이 낳았는데 베논이라고 지으라고. 베논의 의미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근데 야곱은 나중에 이 아들을 베논이라고 지었나요? 아니에요. 베논이는 뭐예요? 베논이는 한마디로 저 아이는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 아이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엄마를 잡아먹고 죽은 아이야. 이런 표현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베논이가 자라면서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베논이 온다. 엄마 잡아먹고 태어난 아이야. 엄마 잡아먹고 태어난 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아마도 유언의 말씀이지만 남편이 들어주고는 싶지만 뭐라고 지었나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축복의 아이라고 의지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축복받았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셀리그먼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개인을 볼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상대를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우울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보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소극적인 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절제를 보고 겸손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갈등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갈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때 의지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눈으로 격려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한 가지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갈등을 보면서 여러분 유오디아가 틀렸어, 순두계가 틀렸어, 이런 말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갈등은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여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여인들을 자꾸 칭찬해줘요. 자꾸 격려해줘요. 진실한 칭찬을 하게 되었어요. 갈등 해결을 하는 데는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들이 없어도 자꾸 칭찬을 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으로, 두 번이 아니면 세 번으로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와 직접 상대했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갈등 해결의 지혜는 뭐예요? 화해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뭔데, 나보다도 어리고 나보다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뭔데 나에게 화해를 시킨대? 아니에요. 내가 갈등을 누군가 일으키면 상대방에 대해서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화해자로 나서면 그분의 말을 겸손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화해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만 화해자 역할을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소리가 가기까지는 그 전에도 빌립보 교회에 화해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안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들었으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나눠지고 그리고 그 사람 밑으로 라인이 생겨서 교회는 둘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자가 섰을 때 화해자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화해자가 갈등의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나는 잘 못 보는 것을 그분은 보기 때문에 화해자의 도움을 잘 듣고 그분들의 말을 잘 따라서 그냥 내가 지는 것으로 여기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믿어요. 그럼 누구를 우리가 따라야 돼요? 화해자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생기는 줄 아세요? 고통이 생겨요. 어제까지도 나와 잘 얘기했던 사람이 여러분 갈등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러면 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담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막힌 담을 헐고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하게 만드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움을 얻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이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잘 듣는 것만 해도 많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나아가 듣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잘 마련하셔서 순종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은 없답니다. 우리 개개인 갈등이 없는 사람 없고 갈등 없는 가정 없고 갈등 없는 공동체 없고 갈등 없는 국가도 없고 갈등 없는 세계도 없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또 세 번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갈등 잘 극복하여서 해결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려서 서로 잘 화해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